이사야서 구약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만이하면 너를 위한 징조인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다. 보라 아하스의 히스기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히스기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 생각 내 뜻대로 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 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마음판에 생각 가운데 심어져서 30일 60일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울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아버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이재용 성도님이라고 그 성도님이 이렇게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병원에서 심장판막증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판막증 같은 경우는 심장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면요 심장 이식을 해야 돼요. 심장이 우리 중요한 점이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예배에 나온다고 했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안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는데 우리 옆에서 주의 종이 기도를 해주고 가서 신방을 해주고 해도 본인 자신이 정말 고치려고 하나님밖에 나의 병을 고쳐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살려달라고 외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치료도 되고 속이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그러는지.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기도는 어떠한지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이 성경 인물 중에 기도가 빠지지 않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많은 기도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있고 가정을 위한 기도도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고 이웃을 위한 기도도 있어요. 뭔가 오늘 나오지 못한 그 이재용 성도님이라는 그 성도님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생각날 때마다 남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대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왕이었어요. 정말 착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한 민족이 두 다른 이런 체계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어요. 부친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부친 아하스와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가 그것을 부수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산당도 제거하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사랴 목상도 찍어버리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도 부수어버리고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또 18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에 형통의 은혜를 주어 국가 경제를 끌어올려 나라를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행적 중에 지금까지 유적으로 남는 것은 수로를 만들어서 요단강의 물을 성안으로까지 끌어들이는데 수로 공사의 큰 역사를 마치었다는 사실입니다. 장비도 요즘 같지 않던 그 시대에 그러한 거대한 일을 한 것을 보면 그의 나라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증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대 때인데 한창 나이에 병들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 너는 이제 죽고 못 살 터인즉 집안 사람들에게 유언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겠습니까? 40세에 당신은 이제 못 살고 죽을 터인즉 집안 사람들에게 유언하라고 한다면 누구나 충격받을 것입니다. 더더욱 이제 한창 나이였습니다. 임금으로서 한창 일할 때였습니다. 아수르의 침묵을 막기 위하여 국력을 더욱더 키워나가야 그런 형편에 왕이 죽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나는 죽으면 안 된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벽을 향하여 이런 벽이 아니라 아마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재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공적이던 간에 사적이던 간에 모든 상처를 위한 약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이 선고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병으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가?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병을 당하는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픈 사람, 나한테 왜 그 사람 아픈 사람을 들리게 했고 그 아픈 사람을 보게 했느냐? 나는 멀쩡한데 내가 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나만 건강하고 나만 안 아프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나한테 아픈 사람이 들려주고 아픈 사람이 보여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나 보다.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셔요. 만일 나에게 죽음이 선고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 졸도하거나 아니면 몸부림치다가 결국 체념으로 받아들이고 의사들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재용 성도님도 처음에 그 신장편막증이라는 그 진단을 받고 가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소주 2병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더 술도 채지 않고 더 이렇게 말똥말똥해서 한 병을 더 먹어서 그 다음에는 인상불성이 돼가지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 것으로 술로 담배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할 말이 얼마나 황당해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 안 나와요. 정말 황당하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나와서 주여, 주여, 주여 라고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더 잘 알잖아요. 살아온 평생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은 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나라를 개혁했고 산당을 제거했으며 성전을 정결케 하고 본인의 업적과 공로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번제와 제물보다 나은 일, 즉 탁월한 공적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거룩한 생활의 가정에서도 한 가지 눈과 정직한 마음으로 그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였는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을 신중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성실로 그리고 전심으로 즉 의로운 마음으로 행하였나이다. 왜냐하면 의로움의 우리의 복음이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 눈으로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시고 보시고 다 기록하십니다. 이 선악간의 이 행위록에 다 기록하십니다. 기록해서 그러니 우리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질라 쳐도 아니야. 잘못된 그릇된 행동을 하려고 해도 아니야. 라고 빨리 돌아서서 정상에 바로 그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마음으로서의 체면을 무릅쓰고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왕은 삼권을 다 거머쥐고 있었던 신분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의사들을 불러서 자신의 병이 정말 죽을 병인지부터 확인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이쯤 되면 낙심했거나 원망했거나 불만을 토했거나 아마 폭군으로 변했거나 했을 터인데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께 단판을 지으려고 눈물로 진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하였는지는 내용은 잘 모르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엿볼 수 있는 것은 자기 몸 하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한 말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기에 내 기도를 들었다고 했고 어떤 눈물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여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셨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생명의 수완에 15년을 더 연장해 준다고 하였고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어 이 성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징조를 보여줄 터인데 아하스의 일 영포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미 그 생명의 수완이 다해 죽을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내 생명의 수완에다가 15년을 더해준다는 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죽기로 작정된 운명이었는데 거기다가 더 15년을 더 살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비록 죽을 운명이 있었더라도 살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즉 사망 선고로 하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좀 더 넓게는 오늘 우리 가정과 나라가 다시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심히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누구 자잘못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지만이 이 나라 삽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총체적 부정직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벽에서 살아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엎드려 자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했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선고되었는데 왕의 소유가 무슨 소유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가진 명예, 그의 가진 지식, 그의 모든 것이 다 쓸데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자기의 소유를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가진 소유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도 못합니다. 그 가진 것들이 죽을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다 쓸데가 없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죽을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다 살려주나요?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는 우리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거룩한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교회 하나님,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봉사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라고 그걸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은 어떤 통해자복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리고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호소였습니다. 즉 평소의 왕으로 공직에서 행한 진실과 거짓 없는 자신의 삶을 기억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점에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공직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반성해야 할 말입니다. 내 몸이 병이 들었을 때 단순하게 살려달라고만 하는 것이 보통인데 히스기야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직함을 그리고 진실하게 행한 최선의 행적을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도 본받아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선한 착한 왕이었습니다. 앞선 선한 왕들에 비하여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온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완이 다해 병들어 죽고 살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합니다. 자기가 살아야 이유를 들어 호소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명분으로 기도를 호소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은 이렇게 나는 히스기야 왕처럼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으니 나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던 것처럼 나는 어떤 명분으로 어떤 것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할 것인가요? 내세울 만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문제는 진실과 정직함이 사라진 데 문제가 있습니다. 총체적 부정직과 거짓 속에 살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나라의 통계 수치도 믿을 수 없고 거짓이고 경제 전망도 허위로 작성되고 감독자들이 보고도 적당히 꾸며서 올리고 기업가들의 장부도 항상 부정적으로 작성되고 있으니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나라로 간다면 이것이 죽을 운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소유한 것이 많다고 해도 그 소유가 나를 살리겠습니까? 우리도 나의 진실과 정직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내가 당당하게 내세울 게 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11조 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만약에 월급을 줘서 100만 원에 10만 원을 내야 되는 건데 10만 원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생활비에다가 교통비에다가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11조를 내다 보니 그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생각지도 않은 물질이 생기고 또 나갈 때 정말 나가야 될 곳을 막아주시고 그런 걸 체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큰 물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질이
10만 원 했을 때보다 더 큰 돈이니 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물질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정말 이 물질이 막 실타래처럼 꼬여서 막 이 순식간에 나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보다 더 배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정말 크게 혼나고 연할 여접지 저는 11조 한 번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남들은 뭐 이렇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못 떼고 해서 거기 딱 순수하게 남은 것만 딱 올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온전하게 다 떼기 전에 딱 하나님 것부터 떼고 그렇게 딱 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진실과 정직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진실과 정직은 통하더라고요. 내가 며칠 전에도 어떤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분한테 그 사람한테 항의도 할 법하고 따질 법도 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따지고 대항하기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저에게 평강으로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나는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는 정말 내가 싫은 거는, 그러니까 소위 내가 저기 있을 때 싫은 거는 상대방도 싫어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내가 또 잘못된 점이 보일 때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잘못된 점이 보일 때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내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래,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그러기 전에 그래, 나도 저랬었지, 내가 저 모습이야,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되십니다. 말씀에 기초한 진실된 신앙들이 아니고 신비주의 아니면 인본주의 신앙으로 변질된 신앙들이란 말입니다. 모두 가식과 부정직으로 변질된 신앙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난 세월에 내가 정직히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야겠는데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본받아야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편 128편 5절에 그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녀분들 다 있으시죠? 자녀분들 잘 되는 걸 평생에 보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살아가면서 내 평생, 우리 어르신들 살아오면서 정말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잘 안 되고, 그거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이 참 안타까워요. 네.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빨리 예수를 믿고 이제 영접을 하면서 기도를 조금 더 심도 있는 정말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면 좋으시지만 이제 생활 여건이 또 바다다 보니까 배를 타고 나와야 되니까 매주 못 나가시고 어쩌다가 가끔 나가시고, 겨울에는 또 그 매생이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니까 주의를 많이 못 지키고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많은 자녀들에게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가면 맨날 그래요. 남의 자식들은 다 잘 되는 나는 뭐 내세울 게 없다고 그래요. 저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왔는데, 이 평생에 자기 조국에 복을 본다는 게 얼마나 그거 정말 값진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바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청산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거나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진실되게 행하지 않았거나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거나 무엇인가 품고 있는 죄를 내어놓지 않았거나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인 줄 압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기도자들의 귀담아 들어야 할 문제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자신의 정직함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눈물 속에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란 그만큼 진지한 기도란 뜻입니다. 대충 하는 기도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은 억울하여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원망하는 눈물도 아니고 괴로워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답답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진실을 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내 삶이 내 신세가 초라해서 우는 눈물도 아니고 정말 내 삶이 원통하고 분하해서 우는 눈물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진실을 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나이가 40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외침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 보시고 들어 응답하였습니다. 오늘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몹시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나라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 모든 나라가 바알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바알신 앞에 모두 부정직해졌다는 말입니다. 아까 그 성도님도 2억짜리 아파트에 현찰이 몇천만 원 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아파서 가버리면 그 물질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아파트 집만 가봤는데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좋지만 자기 병에 걸려서 그 나중에 그 심장판막 그 인공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거스리고 술과 담배로 의지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주의 종이 말을 하면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막 더 큰 막 일이 터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생각날 때마다 이제 그분은 57세밖에 안 됩니다. 57세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면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작정된 운명일지라도 해 시계를 10도나 돌려놓는 기적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는 시간을 성실하게 재며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으니라. 그러나 시계를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신다면 그것이 물러가게 하실 수도 있으며 돌아오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빛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14일은 사순절입니다. 우리 사순절 우리 어르신들 다 알죠? 부활절 되기 전에 40일 동안 그 기간인데 우리 그 기간에 우리 어르신들 어디서 계시던지 내가
부활절 되기 전까지 우리 40일 동안 우리 어르신들 내가 아프지 않아도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이 알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거 체험해보시고 같이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이 행위록에 다 기록되었을 때 너 누구 몇 월 며칠 날 네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 다 기록되어 있고 그거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야말로 정말 더 깊이 있고 정말 이 사랑 이 여정 속에서 우리 더 그 모든 풍파를 거쳐 오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더 애절하고 간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마다 늘 정말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정말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정말 이 세계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